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교회 어느 정도 나온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아니면은 다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으로 인해서 놓칠 수 있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4대 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사무적이고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파헤친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나온 그 베레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 칭찬을 하셨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적절한 말이 없어 여기 더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기록될 것 같지만은 또 너그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너그럽다 하면은 참 절제가 좀 없는 것 같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 있는 이러한 내용을 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독일 성경에 보면은
에들러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에들러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접목을 해요. 접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잘 싸주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라는 과정을 잘 살피고 보살피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일을 에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 adult, 특히 이제 그런 작물들이 많죠.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기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가 알고 끝나면은 너무나도 그 애들 같은 이러한 효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마태복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것을 이렇게 끌어낼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경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 우리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장정만 5,000명에 되는 장정들을 배불리 실컷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예요. 여기 보면은 보리떡 5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50명씩 앉히라.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그 먹은 자들이 장정만 5,000명이다. 그 여기 보면은 올해는 숫자가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그 주어진 대목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시해 준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숫자는 이제 은혜를 상징하는 성경의 많은 부분으로 5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은혜로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한 한 15,000명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은 시간에 단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예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자체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절기에 주셨고 그것이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구약에서 절기에서 보면은 50이라는 숫자, 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에 대한 숫자가 레위기에 횟수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이 5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상황이 어려서 토지를 팔거나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분별해 주셔서 그 땅을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릴 수밖에 없어요. 팔고 사는데 결과적으로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년을 정하실 때 7년씩 7번. 그러니까 7년이라는 것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은 쉬는, 그래서 7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지나면 또 7년. 이것이 반복돼서 7번 7년이 지난 다음에 7, 7이 49, 다 끝나고 50년이 될 적에 이제 이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종으로 팔려갔거나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다 그 본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땅을 팔았을 때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팔다 하면은 벌써 몇 년을 자기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값이 이렇게 떨어지죠.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될 때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희년이에요. 50년마다 50년에 그 자기가 판거될 때 주권을 들어 찾는 것이죠. 굉장히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면은 25장 4절에도 보면은 4장이 아니고요.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자, 11절.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 희년은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에 이렇게 참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 후반절에 나온 것은 이제 은혜의 해에 가서 축복이 받는 자가 있고 저주를 받는 자들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완전히 이것이 성취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언제 내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난 그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모든 억눌려 있던 자들, 보지 못하던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귀가 먹힌 자에게 들을 수 있는, 또 안질병이가 뛰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하실 때 그 아래 깔린 어떤 기초적인 것은 이런 50에 대한 은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정말 그는 담대하게 자기 뒤에 오는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성취를 이루실 분이고,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깊은 어둠 가운데 고민하는 중에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제자 둘을 주님께로 보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다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증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간절한 어떠한 빛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가서 본 대로 가서 전하라.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베푸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떡이 5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또 13절에도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보리떡, 여기서 떡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을 봤을 때는 빵이죠.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주식을 밥으로 이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떡으로 번역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리떡이에요. 농부들이 1년에 추수를 합니다. 곡식을 추수하는데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뭡니까?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농촌에 관계되었으면 아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에는 보릿고개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밀이 나오고 벼가 나올 때까지 연명할 수가 없어요. 긴 겨울을 지난 동안 그 전에 수확했던 것들을 다 양식으로 소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밀을 추수할 때까지 보리가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잃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중에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떡이 집이라는 뜻으로 양식이 원래 풍부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양식이 없었어요.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모압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람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룻과 그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우리 룻기 1장 룻기 1장 22절 이쪽 부분보다 찾기가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와서 그들이 볼이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볼이 추수할 때 왔기 때문에 보리가 없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 보리는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공로를 인해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죄는 없었다. 죄를 짊어지셨지만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주셨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추수한 그 곡식이 보리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후에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이 사사시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런 어려운 데서 해방시켜 주시면은 평강을 누리다가 또 지혜를 짓고 이런 반복을 했죠. 그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제 네가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많은 이 대적들을 물리칠 때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네가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원이 한참 그거 믿고 싶은데 너무나도 감당하기 벅찬 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사람과 이렇게 그 타협을 하고 양털을 가지고 시험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이제 사사를 세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 적들이 요단강가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 큰 메뚜기 떼와 같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을 모으니까 32,000명이에요. 32,000으로 그 많은 숫자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원에게 이 사람들 다 싸울 필요 없다 하면서 누구든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10,000명을 다 쓰겠다고 안 하셔요.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고 물을 움켜서 계절 핥아서 이렇게 마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을 손에 움켜서 먹은 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 300명이에요. 이 300명을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대적하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의 진으로 내려가라. 이 밤에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부하가 있지 않냐, 그 네 부하하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적진 가운데 진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사사기 7장 13절부터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부시셨느니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부시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병기를 보여주셔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무엇인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모든 군대를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리떡 5개가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인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드온이 승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리떡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떡을 가져오라고 하고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어떤 축사를 하셨을까요?
여기 이 15,000명 정도나 되는 이 많은 인원이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표적을 나타낸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예표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리떡을 이렇게 그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보리떡 참 옛날에 없을 때 저도 보리떡 이렇게 보리 개떡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먹고 했는데, 또 보리밥 또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참 맛이 없어요. 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받아주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 땅에 오면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을 아시고도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뭘로 주셨냐?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양의 목자다. 아까 마가복음에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보신 것 같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말씀을 교제를 하는 것도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담대해지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가 없죠. 만약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지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 공중 재림을 하셔요. 그때 부활의 체험이 있는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수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붙은 자들, 우리도 이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모양은 완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은 그 안에 신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참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보리떡처럼 싫어짐을 당하고 정말 이 보리떡 옛날에는 지금은 군대에서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군대 가서 이 식사 때 보면 보리가 한 80% 90% 이렇게 들어있고 쌀은 보기 힘들었거든요. 참 이 먹기 역겹고 힘들어요. 참 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렸다 하는 이런 핍박도 받으시고 이걸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셨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죠. 이렇게 겸손하신 주님, 참 보리떡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배가 불렀어요. 궁핍할 때 5개가 엄청 많은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한 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지금 오병이어는 그 사람들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만나를 먹은 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썩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 앞에 4장에 그 말씀을 하셔요.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 대화 가운데서 거기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바라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는, 그러나 그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가 이르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자 바로 그니라. 너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죄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세주는 걸 알고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를 알고 나서는 지금 물을 들어온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동이에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마침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주님께서 잡수실 음식을 사서 먹으려고 음식을 사갖고 왔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 여기 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낫비어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양식을 지금 시작하실 터인데 주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 많은 군중들이 먹고 배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려는 거예요.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육신이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주는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게 뭡니까?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양식 없이 우리 육신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것에 게을리해 할 때는 우리는 배고플 수밖에 없다. 영적인 배고픔. 우리 영적으로 배부른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시 6장으로 가면은, 자, 여기에 6장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걷어보니까 12바구니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누굽니까? 그런 야곱의 12지파의 그 자손들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에 들어와 있지 못하지만은 이제 남은 12바구니의 그 떡들이 이제 훗날 이삭 죽게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우리 이런 말씀을 놓고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홀로 가셨어요. 그 많은 표적을 나타내서 실컷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일이에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임할 수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13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보리떡 5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천열매가 되셨는지 이 말씀 관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간상 교재 나눌 수가 없고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한번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